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단지 7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에까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또 말년에 정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것이지 자기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예언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그 예언자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또 다르기도 한 것이죠. 오늘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정말로 완전히 말라버린 뼈, 살 소망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오히려 더 맞을 정도로 37장은 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70년 뒤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이미 그 예언을 했고 에스겔을 통해서 또 말씀하지만 마른 뼈와 같은 이 뼈의 상태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또 본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죠. 국제적 정세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본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또 주변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고 그 후손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별로 줄지 않고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세만 바뀌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체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135년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온 지면에 다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심지어 일본에까지 유대인들이 갈 정도로 온 땅이 흩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 AD 135년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던 이 민족이 뭐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0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이 자기 나라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땅도 없고 그렇게 자기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족 속 저속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잊혀진 나라, 성경에만 있었던 그런 나라. 그게 언제까지였냐면은 1947년까지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만 있는 나라였었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지배할 당시나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나 또는 그 이후에 1700년, 1800년, 1800년 그때까지도 1900년 초반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을 교회로 대체하고 교회에 그걸 적용시켜서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고, 그 당시에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상의 해석을 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런데 1800년대, 1700년대 그 이후 어느 쯤에부터,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뭐 이런 사람들이죠. 존 다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거의 바보 취급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취급했었지만, 그들이 말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1947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전 세계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던 민족이 순식간에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순식간에 오늘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다 라고 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꾸역꾸역 모여오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말 언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동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마른 뼈, 말라도 보통 마르지 않은 완전히 없는 것과 같은 거의 완전히 100% 불가능한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의 예언과 그리고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로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말하라고 했으니 내가 말할 때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37장에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말하는 게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게 뭐겠어요? 4절에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뼈, 정말 골짜기에 사방이 흩어져서 전쟁에서 아마 죽었겠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해골의 골짜기에 그 뼈들을 향해서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에스겔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노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이 뼈는 살 수 없는 뼈. 이 뼈다구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뼈를 보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되나?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답을 유보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4절에 말하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신 말해라. 누구 대신 말해요? 우리 하나님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말씀 듣겠어요? 뼈들이 지금 죽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 대언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뼈가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가 온다. 들릴 때가 온다.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리면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우리가 이 나무 토막에 대해서 말을 하듯이 바로 그 뼈에 대하여 대언할 때 바로 에스겔은 대언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은 무슨 수로 내가 그 뼈를 맞추며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통로로 사용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말하라. 너희들은 말하라. 그래서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은 몸이 다 이렇게 가죽이 덮이고 뭐 뼈가 생기고 핏줄이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데 바로 이 생기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불가능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죠. 꼭 누구를 통해 말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주님의 제사장. 이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뼈,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누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을 이 땅에 두신 이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죄인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까? 왜 축도를 합니까? 이 축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축도를 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그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축복하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가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축복의 말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따라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나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항상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여기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축복을 해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런 이거를 받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명하셨고 제사장은 축복의 말을 하고, 받는 사람은 그거를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요, 잠언서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그 입술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권세가 그 혀에 달렸나니 그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는 내 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이 말씀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고치시고 살리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 나도 아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에 동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요, 불신앙과 미움과 저주와 원망의 말에 동의하고, 그 사단이 불러주는 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해서 맞아 이 더러운 것들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이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욥에게 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과 욕이 나오게 하려고 욥을 그렇게 누르고 눌렀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마음에 믿고 이 뒤에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말하는 것이. 그죠?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말이죠. 동화 같은 말이죠. 그 말이 뭡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산이 보이는데 이 산 던져져라. 이 산이 던져져라. 그런다고 과연 그게 던져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큰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 설 때 우리는 덜덜덜 떨고 두렵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나 또 막혀있는 환경들, 저주와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 우리가 볼 때마다 덜덜 떨면서 이거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이거 어쩌나.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서 막 돌진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앞에 서면은 우리는 숨이 막히는 거죠.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마른 뼈를 보면서 에스겔아 마른 뼈에게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합니까?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말을 해라. 그러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외칠 때 주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트라이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몇 번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사라질 때까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처음 볼 때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거는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말했다고 안 되네 하고 뒤돌아서 버리면은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한 번에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기 위해요. 계속 말하라. 계속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게 뭡니까?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방향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경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내 생각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까? 내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말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여기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에 대하여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래서 살려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거기에 있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에스겔 말씀에 에스겔이 그때 그 말을 대언하여 그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년 뒤의 회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 에스겔에게는 먼 훗날이겠죠.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서 뼈가 말라도 그렇게 마를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대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그 대언을 누가 하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도 전에 그것을 외치고 선포했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선포와 외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여기에 주의 백성들, 과거에 주님이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여, 그들이 그 얘기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도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또 이루어지지만 14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말을 하고 이런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을 주시겠다. 이 36장에서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개한 사람이 성령 받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성령을 받을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온 이방 땅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입에서 천국의 열쇠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입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전파되어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0